네, 청소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직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이제 분들도 있을 텐데 그 각자의 자리에서만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과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을 이 시간 그것을 생각하고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시간 우리 다시 찬양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것을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다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잡이 내 마음을 경솔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잡이 내 마음을 경솔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잡이 내 마음을 경솔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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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잡이 내 마음을 경솔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잡이 내 마음을 경솔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시작하고 또한 모든 일을 희생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돌아가셨다가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신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 모든 것을 행하셨는지,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지냈어야 할 우리들이 세상 즐거움에 빠져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청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전도사님의 말씀에도 힘과 능력을 주시고 코로나19도 빨리 안정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샬롬.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옆에 사람이 있다면 함께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집안에만 콕 박혀 있는 건 아니죠? 지금 밖에는 벚꽃이 활짝 펴서 눈꽃이 아름답게 예쁘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만 뒤를 돌아보면 지난 겨울 앙상한 가지만 있었던 그 벚나무에서 조그맣게 붉은색 꽃망울이 올라오더니 이제는 활짝 그 꽃이 펴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2개의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유정란, 생명이 있는 계란이고요. 하나는 무정란, 생명이 없는 계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섞어 놓는다면 전문가도 어떤 것이 무정란이고 어떤 것이 유정란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겉모습 또는 심지어 밝은 빛에 비춰봐도 그 모습이 똑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계란을 21일 동안 부화장에 놓은 다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한 계란, 유정란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무정란에서는 심하게 썩어서, 완전히 썩어서 그 악취가 심하게 나게 됩니다. 겉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똑같지만 이처럼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다 같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몸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될 심판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암탉과 수탉이 함께 있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생명의 몸과 심판의 몸, 이것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자신이 전한 복음을 일깨워 줍니다. 그것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붙잡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 이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첫째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처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납과 뼈 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예수님을 잔인하게 매질했고 또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괴롭힘과 매질을 당한 몸으로 40kg가 넘는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팔과 다리에 십자가를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마침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죽음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둘째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쪽은 예수님의 죽음이 있고 그 반대쪽에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목격한 증인들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5절 이하에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다시 말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그 시대까지 성도들이 많이 살아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그 후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맨 나중에 다메스코로 가는 길에서 바울 자신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제자들의 극적인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저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언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지 않은 예수님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목베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에 켜서 죽기도 하고 짐승들의 먹이가 되어 찢겨 죽이기도 하고 또 불에 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라면, 그 부활이 거짓이었다라면 거짓을 위해 이렇게 죽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제자들은 그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부활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또한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혹 아직 대답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시고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위해,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몸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는 심판의 몸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굳게 잡고 확신하십시오.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과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해주시고 4월 15일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청소년부 친구들이 예배에 승리하며 온라인 개학이 잘 진행되고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가정에서의 시간을 더 지혜롭게 잘 사용하게 하소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소년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계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 전도할 친구가 있다면 가져가서 함께 나눠요. 둘째, 4월에는 계속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은 개인 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면서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셋째, 묵상 자료를 잘 참고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보내세요. 넷째, 가족이나 개인 예배 인증사진을 담임 선생님께 꼭 보내주세요. 건강하게 한 주를 보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